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이 지혜로운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조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자책남으로 인사드립니다. 자책남이란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로 제가 쓴 제자 훈련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주제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쓴 책 조현석 목사의 제자 훈련 시리즈 그 첫 번째 1권 당신은 누구입니까?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당신은 누구입니까의 제1장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권한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권한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집에서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못생기고 늙은 강아지 한 마리는 집안의 거실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건강한 강아지 세 마리는 거실 밖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늙고 못생긴 그 강아지는 항상 주인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맛있는 것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당장 동물병원에 달려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 세 마리는 말 그대로 개밥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먹다 남은 찌꺼기만 던져 주었습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오려고 하면 주인은 소리치며 쫓아냅니다. 그러자 밖에 강아지 세 마리는 거실 강아지만 이렇게 보이면 짖고 물어 뜯으려고 난리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인은 밖에 강아지들만 꾸짖게 됩니다. 손님이 와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내 강아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거실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애완견, 반려견이고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도덕을 지키는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선택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 환경과 운명의 조건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생을 통하여 그들을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마지막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날 나된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선택받은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태어나기 전이므로 이 땅에서 아무 선행이나 잘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다툴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후손으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미리 아신 자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로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자들은 영국케 하신다라고 하시고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그들의 날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자가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생의 지팡이로 우리의 법과를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의 죄악을 징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도 다 거두지 않으며 내 언약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낸 것도 변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의 날은 장구할 것입니다. 그 위는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될 것입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 37절의 말씀,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는 이삭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용맹하고 사냥도 아주 잘하였습니다. 따르는 무리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용사요, 영적인 기질을 가진 지도자, 적격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솔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이러한 지도자의 용맹과 지도력은 필수였습니다. 지도자가 연약하면 부족은 타 종족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그리고 종로로 타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더 시임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를 감동시키셨지만 후일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는 대범하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야곱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여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깨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일은 집안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촌 라반에게서 3번 속고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고 라반에게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이삭에게로 돌아올 때도 형을 바로 찾아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살기 위하여 맨 뒤에서 눈치를 보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아첨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한마디로 교활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합니다. 말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되 그 산업을 황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무너뜨림을 당하여서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할 때 주께서는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에돔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영영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까지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하셨습니다. 자손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크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청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보다 더 의롭다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를 미움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이것을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나는 탁월하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성도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강하고 고든 나무는 다 꺾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자기를 낮추는 풀은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선택과 유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선택된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선택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해 하기를 원하는 자는 강팍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공평치 못하다고 하나님의 허물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 대하여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토기장이도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신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긍휼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세상의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